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많은 동물 중에 어떤 동물이 여러분과 가장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는 저는 우직하게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소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어떤 분은 저는 귀엽고 명랑한 애완견 아닐까요? 또 어떤 분은 용맹스럽고 리더십 있는 사자라고 말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자신이 양과 같다라고 말할 분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들은 어리석고 더럽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dumb, dirty and defenseless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몇 년 전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실린 기사가 있는데, 터키의 한 절벽에서 400마리의 양들이 떨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나 알아봤더니 앞에 가던 양이 절벽을 못 보고 떨어져 죽었는데, 그 뒤에 가던 양이 또 따라가다가 떨어져 죽고, 이래서 400마리나 한꺼번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양들은 어리석고 아둔하여서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동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다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르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객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가서 더럽고 추악한 죄의 절벽에 떨어져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보았던 것처럼 장님되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자의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를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이 사람을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후에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절도와 강도 같은 자라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절도는 남모르게 물건을 훔치는 것이고, 강도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물건을 빼앗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라고 주신 양들을 오히려 절도하고 강도하는 일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선한 목자다라는 것도 공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거짓 목자여 사꾼 목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장차 선한 목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로 6절을 간추려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양들을 돌보지 않아서 그들이 유리방어하며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으나 그들을 찾아 나서는 자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탄하시면서 하나님은 연이어서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11절로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내가 친히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를 다시 모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이 잃은 양들을 찾기 위해 온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1년 내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종합해서 세 가지로 선한 목자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우리는 양같이 어리석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앞서가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저 멀리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 저쪽으로 가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라고 안내를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풀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풀을 찾아가는 길은 평탄대로가 아니라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험난한 길이지만 바로 내 앞에서 앞서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의 뒤를 따라가면 양들은 안전하게 푸른 초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길에게도 가시밭길과 험산 줄령이 놓여 있고 원수 마귀가 파놓은 함정도 많이 있습니다. 양같이 앞길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어리석은 나의 생각대로 나아가다는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아름다운 생수가 놓여있는 그 샘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도 자기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시편 23편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러므로 양에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의 양과 같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여호와를 따라가기만 하면 저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저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다윗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여 저의 삶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의 노예가 되고요, 돈을 따라가면 돈의 노예가 되고, 술을 따라가면 술의 노예가 되고, 나의 감정에 이끌려 사는 삶을 하다 보면 내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존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르며 누구의 음성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절벽으로 인도하는 악의 소리를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저명한 구약 신학자 조지 스미스라는 분이 중동 지역에 여행을 가서 목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양의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일로 오세요 하면서 보여줬다고 해요. 근데 그 지역에는 지금도 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풀을 먹이러 양떼를 이끌고 가면은 하도 멀리 가기 때문에 그날 밤에 집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돌을 쌓아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맹수들이 양을 훔쳐가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데, 그러한 우리에 가보니까 문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나무를 가지고 문을 만들어 달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 신학자가 그 목자한테 아니 왜 문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문이 없다니요 하더니 그 문 옆에 길게 누워서 제가 바로 이 양의 문입니다. 기독교인도 아닌 이 중동 목자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이 양 우리의 문입니다. 이 양들이 저를 통해 이 우리에 들어가고 이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저는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목자가 마치 길게 누워 그 양 우리의 문의 역할을 하듯이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절벽처럼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밟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양이 우리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죽노라라는 말씀을 4번이나 되풀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나의 선행으로 나의 종교적인 생활로 내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천국의 귀한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목자의 역할은 양들을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보호한다. 자기 보호를 할 수 없는 양들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보호자 되셔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은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가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원수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도 될 수 있으면은 삼켜버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삭군 목자들은 이리와 사자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 해설서인 미시나라는 경전에 보면 그 당시 고용된 삭군의 법적인 한계를 정해 놓았는데 양을 치다가 한 마리의 이리가 오면 거기에 대항해서 싸워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양에게 피해가 있으면 그대로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두 마리 이상의 이리가 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신변 안전을 위해 양들을 놓고 도망가도 된다라고 법적으로 써 있었어요. 그러므로 삭군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두 마리 이상의 이리가 오면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양들을 보호하지 않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삭군들은 양들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품삯을 위해서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아이고 품삯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목숨이니까 내 목숨이 위태로우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품삯을 보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께서 이리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물어가도록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고 넘어져서 쓰러질 것 같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혼자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어낼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할 필요 없이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의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 23편 4절과 5절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뜰어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해 주셨는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셨는데 주의 지팡이는 한국에서 할아버지들이 짚고 다니시는 것처럼 위가 이렇게 꼬부라진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길을 잃고 헤매면 그걸로 목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이끄는, 그래서 올바른 길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주의 막대기는 뭐냐면 막대기 위에 나무 뭉치가 이만한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야구 방망이처럼 그 맹수들이 달려들면 그 이리와 사자들을 내려쳐서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격력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지 하나님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영안을 떠서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해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보시고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지켜주기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잃은 양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이미 믿은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고 지금 이 순간도 그들을 위해서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학생회 파송 예배를 드리고 지금 21명의 학생들이 사우스다코타에 있는 인디언 레저베이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10월에는 29명의 선교팀을 니카라구아로 파송을 할 거예요. 또 우리 하나부 회중 가운데 최철우 장로님과 재영복 권사님 지금 에콰도르에서 2개월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영어부에서도 지난주에 어느 외과 의사 한 분이 알바니아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그 팀과 함께 900명의 이슬람 신도들을 치료했고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41명의 이슬람 신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한 단기 선교사들도 파송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선교사로 파송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또 동네에 여러분 친지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잃은 양을 찾아 헤매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교사의 이름으로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생명을 거셨어요. 아니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강요로 인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마지못해 강요에 의해 목숨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자진해서 그의 생명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자진해서 내려놓으신 예수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헌신하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귀한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또 피까지 쏟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업을 영혼 구령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겠냐 말이죠.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평생 소원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온 생명을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 예수님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마음문을 여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미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만 쫓아가며 그의 보호 안에 거하며 또 주와 함께 잃은 양을 찾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겠느냐.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더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두 가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미쳤어, 말 들을 필요가 없어. 또 한 그룹은 맹인의 눈을 고치는 이러한 기적을 하는 걸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하려 온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의 이야기로 넘겨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기 원하지만 주여 저는 너무나 지은 죄가 많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추하고 더러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이 화면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그림으로 볼 때는 이 양들이 깨끗해 보입니까? 더러워 보입니까? 아주 지금 사우나에서 나온 것처럼 깨끗하고 뽀송뽀송해 보이죠. 그러나 저희도 내년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겠지만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차를 타고 이스라엘을 지나가고 있는데 양떼가 길을 가로막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그림이 생각나서 나도 예수님처럼 양 한 마리 안고 사진 한번 박아보자, 인증샷 하나 찍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양떼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거기서 지독한 악취가 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털도 하얀, 여러분 집에 있는 양털 의자의 뭐라 그러죠? 방석, 그런 것이 아니고 때가 쩔어서 노랗게가 아니고 누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 그 더러운 오물이 붙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더럽고 악취가 나던지 자기는 양 곁에 가지도 못하고 다시 차에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주인을 떠나 길에서 헤매이던 그 양, 예수님이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깨끗한 모습이었을까요? 향수 냄새 나는 양이었을까요? 아니죠. 온갖 때와 오물이 다 묻어있는 정말 더럽고 양 같지 않고 정말 생쥐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세상에 그러한 악취가 없을 정도로 더러운 냄새가 나는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 오물이 더덕더덕 묻어있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깨어나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죄로 더덕더덕 붙어 있어도, 우리에게 아무리 이 세상에 더러운 악취가 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손가락 쥐어오고 나 자신도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온갖 세상의 죄와 오물에 지금 쩌들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제가 지갑에 오늘따라 돈이 하나도 없네요. 자, 근데 100불짜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100불짜리 원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점잖게 지금 안 원하는 거 같지만 다 원하고 계시죠. 네. 근데 이 100불짜리를 제가 막 구겨서 꾸역꾸역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원하죠. 왜요? 아무리 구겨져도 100불의 가치는 변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 100불짜리를 땅에 던져가지고 발로 막 밟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었어요. 그래도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시죠. 왜냐하면 아무리 발로 밟아도 백불의 가치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세상의 때가 묻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들 보기에 정말 아무 볼품없는 존재로 전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신 그 보배로운 가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여러분은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아들을 찾으러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 주의 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화로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